마라톤 풀코스를 처음으로 완주한 한 일반인의 후기를 읽었습니다. 처음 한 20km까지는 아주 기분 좋게 뛰었는데 30km를 넘어가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침내 꼴이 나면서 그는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고 합니다. 마라톤 완주가 그렇게 쉬운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며칠 지나니까 슬그머니 마라톤을 또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과 우리의 인생은 좀 많이 다르죠. 마라톤은 미리 그 경로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작전을 짜서 뛸 수도 있고요. 중간에 힘들면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뛸 수도 있으니까요. 뛰면서 시간을 대충 보고 또 표지들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뛰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달려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고비가 또 찾아올지도 모르죠. 오르막길이 올지 내리막길이 올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뛸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아왔지요. 그리고 수없는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그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손에 쥐었던 적이 있습니다. 2번씩이나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칠 수 없다는 그런 신념과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삶을 그리고 그 여정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과 앞으로의 결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면 그는 장차 유다 공동체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옆에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겠죠. 이제 당신 삶의 위기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십시오 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마침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으로 간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잘못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좀 비추어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쉽지요.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꼭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으로 망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어떤 경우에도 아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렇게 다윗을 쫓던 사울도 이제 다윗은 그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 이제 나는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찾고 수색하는 것을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뜻하는 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이것은 단지 그것만이 잘못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더 악화된
그런 일들도 겪어야 하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뎠더라면 뒤에 다가오는 그 상황들이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다윗이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였던 위기가 사라지고 평안한 시간이 되자 생각이 많아진 것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는 기도하느라고 다른 시간이 없었어요. 쫓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느라고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위기가 잠깐 사라지고 평안하니까 생각이 계속 많아집니다. 기도하기 바쁜 사람들은 생각할 틈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고요.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생각해 보면 고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아프게 다가오고요. 생각하면 상처는 더 아프고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생각해보니 못 참겠다. 생각해보니 괘씸하네.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그게 안 좋은 일이라면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망명이라니요. 어떻게 적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가장 어벤져스급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도 어렸을 때 물리쳤고요. 그는 항상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였는데 어떻게 블레셋으로 갈 수 있습니까? 다윗 편을 좀 제가 들어주자면 다윗이 생각이 많아진 것이 이해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죠. 사울 왕도 심지어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했고 요나단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형편을 보니까 계속해서 쫓깁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다가오는 대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까 마치 마라톤을 30km 지점을 넘어선 초보 동호인 마라톤 동호인처럼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상과는 다른 현실, 그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고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도 둘이 되었고요. 가족은 늘어났고 600명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와 생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 600명이 지금 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저들을 어떻게 보호하지? 이제는 너무 커져서 쉽게 도망다니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어딘가에 좀 정착해서 우리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걱정, 근심, 염려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남자는 생각이 많은 존재입니다. 여성에 비해서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큽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양도 여성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남자일 것입니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얼마나 많은 시편 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기도를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그 중요한 결정은 항상 성령 충만할 때 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생각에 맡기지 말고 기도에 맡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생각이 많아질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큰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틀림없이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하는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10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Ten Commandments. 여러분 이 영화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처음 영화관을 간 것이 가족들과 함께 바로 이 10계를 보러 간 것입니다. 아마 7살, 6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자리 잘못됐다고 바꾸러 온 것까지도 기억은 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왔다는 것이 좋았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이 영화를 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좀 따분한 영화입니까? 여러분 무려 4시간 가까이 상영되는 영화입니다. 3시간 몇십 분이에요. 그리고 1956년작이니까 그 영화의 어떤 영상이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심지어 배우들의 연기까지도 그렇게 세련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완전히 본 적이 없었는데 큰 마음을 먹고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이 10계를 봤습니다. 우리가 3일에 걸쳐서 한 번에는 못 보고요. 3번에 나눠서 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후에 나온 영화들보다 훨씬 더 비교적 성경에 충실하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권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진노를 퍼붓는 장면, 이런 장면도 참 멋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백미 중에 하나는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보호하십니다. 끔찍하게 노골적으로 편애하셔서 보호하시고 그 애굽 사람들은 치시는데 피바다를 만들고 온갖 해충들이 들끓고 심지어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여주시죠.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편애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실 방법,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출하실 방법이 10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 자기 백성을 승리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은 무한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실 방법, 하나님께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좌절하고 그리고 생각에 빠져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상황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기 바쁘던 사람이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생각만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사람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작심하고 망명했기 때문에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아기스가 이것을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 떠는 장수가 제 발로 찾아왔고, 더구나 함께 있는 용맹한 군사들 수백 명이 같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왕 아기스의 배려로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평안하게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정말 잘 지내는 시기였을까요? 이 16개월이. 영적으로는 죽은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16개월을 그냥 보낸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시편을 잘 쓰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위기도 없었지만 강구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도 없는 침묵의 시기가 16개월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틈만 나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어디를 쳤냐고 물어보면 그 전리품을 갖다 주면서 유다를 쳐서, 내가 떠나온 유다 민족을 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더 신임하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28장 초반부를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제일 선봉에 세워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우라고 그렇게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만약 그가 블레셋 군대에 편입이 되어서 유다 민족을 치게 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면 다시 돌아가서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적 중에 역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한 결과가, 그리고 속임수, 거짓말을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큰 위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아 있었더라면 결코 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혹 위기가 있어도 그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편 23편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더 많이 남겼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그는 수도 없이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비록 몸과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도 은혜가 끊어져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편안해도 영적으로는 죽음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듭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며 구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맡으시고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헛된 대상에게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속임수에 속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훔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피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한 유명한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것보다 연예인 사건을 맡아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주로 남자 연예인들을 노리는 꽃뱀 사건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 집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주제가 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스캔들, 바로 한 남자 연예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개그계의 신사라고 불렸고 그리고 사업가로서도 성공한 한 개그맨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뒷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꽃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무근이었지만 사기꾼의 덫에 걸려버린 것이죠. 무엇보다도 조용히 무마하려고 돈을 건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라는 여성과 공갈단에 의해서 그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하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 앞에 파렴치한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이 씌워진 것이죠. 1심 재판에서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절망해서 그는 평생 불신자였던 사람이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갑에 넣어 다니던 부적을 딱 던져버리고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를 품고 다니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했던 동료들이 박미선,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고 김자옥 권사님 이렇게 넷이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모임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늦은 밤에 교회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문이 닫혀 있고 철창이 다 철문이 되어 있는데 넷이서 그 철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 기도하다가 문득 보니까 그분이 바닥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는데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고 부르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뒤부터 무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는 나중에 복귀도 했고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당시 변호사로부터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다루실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가장 잘된 선택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